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가이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 좀 야곱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말 앞에 항상 붙는 그 수식어가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25장서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이 창세기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인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끌고 가는 성경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바로 선조가 되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바로 선조가 아버지 그 야곱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서 왜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셔서 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선조가 되었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쌍둥이로 태어나죠. 쌍둥이. 네. 쌍둥이인데 그 엄마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난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라고 그 엄마 리브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퀘션을 달아요.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거든요.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은 어쩌자고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는지 보고 얼마나 성실한지 보고 얼마나 돼가는 걸 보고 택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미리 택해버리는 건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도대체 태어나면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죠? 여러분, 이게 벌써 내가 먼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자꾸 갖게 해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쌍둥이 두 아기 중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왈가왈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과 야곱의 가족들과 이 모든 스토리가 바로 이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 같은 엄마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유기시켜버려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뱃속에서 벌써 먼저 택한 야곱이 딱 태어났을 때, 야, 저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막상 태어나서 두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는요, 정말 남자답고 사냥꾼이고 아주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너무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장자인 그 에서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좀 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5살, 10살이 아니고요, 70이 되도록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비겁하고 그 와중에 자기 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고 잔머리 굴리고 술수가 능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야곱이었어요. 이런 야곱이 어느 날 자기 형이 그 사냥하고 들어와서 너무 배고파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기가 탁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선 냄새를 피우죠. 야, 나 너무 그거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먹고 싶어?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는 형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 형의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래요. 이 에서는 그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죠. 장자권?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중요해? 알았어.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건이 있죠. 이 형 에서의 그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도 있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딱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이 눈이 흐릿흐릿해서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 엄마랑 공모를 하죠. 네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네가 받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형이 바깥에 사냥하러 나간 새에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야곱하고 공모해서 마치 형처럼 털을 갖다 붙이고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냄새나게 해가지고 잘 흐릿흐릿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죠. 여러분 나중에 와서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가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 야곱을 야 너는 지금 네 형 손에 맞아 죽게 됐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냥 엄마 아빠하고 두 아들 있는 네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나이가 이미 70이었어요. 나이 70에 그 축복권 뺏어가지고 자기가 더 잘 살겠다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여러분 야곱이란 말은요.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쥐고 이 야곱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란 말은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이란 말 자체는 움켜쥐는 자예요. 재미난 거는 평생 동안 야곱은 움켜쥡니다. 끝까지 움켜쥐는 삶을 살아요. 자기 이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움켜진 손을 다 펼치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빼앗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보니까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영어로 제이콥이라고 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제이콥 이렇게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은 그 뜻으로 볼 때 그닥 좋은 이름은 아니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밧단 아람에서 자기 삼촌 그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야곱은 거기서 이제 자기 가족을 이루고 자기 재산을 이루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거기에 그 삼촌네 집에서 한 14년 나중에 일하는 것까지 20년을 머물게 되는데 이제 거의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삼촌네 집에서 나오게 되죠. 재미난 거는 가자마자 그 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아주 그냥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그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딱 왔을 때 그 삼촌 라반이 너무 반겨하지만 보아하니 보통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반도 굉장히 야곱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라반도 이 야곱에게 끝까지 사기를 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기죠. 그래서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너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 그럼 네가 사랑하는 내 딸 라헬을 내게 줄게.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저 라헬을 아내로 얻는구나 했는데 그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자기 천막에 들여와서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그 삼촌이 장난을 친 거죠. 어째 내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삼촌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 형을 먼저 보내는 거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준 거야. 그 대신 7일 동안만 좀 참아. 7일 후에 내가 라헬도 줄게. 그 대신 너 또 7년 동안 일해야 돼.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이렇게 또 아내로 맡게 돼서 어쩌다 보니 두 여자를 아내로 맡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좀 빈번했지만 사실 야곱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게 두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맡게 되는데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원래 레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게 뭐 달라지나요? 똑같겠죠. 레아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야곱인데 야곱은 오로지 그 마음이 라헬밖에 없어요.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내인데, 자기 동생도 아내인데 남편은 자기 동생만 바라보고 자기 동생만 사랑해요. 그래서 이 레아는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는 막아버리고 이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아들을 그냥 4명을 쫙 스트레이트로 낳죠. 여러분, 당시의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이 자녀를 낳는 일이었어요. 이 진짜 사랑하는 레아는 자식이 한 명도 없고 별로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아들을 4이나 쫙쫙쫙쫙 낳으니까 벌써 어떻게 돼요? 기가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식을 못 낳고 있는 라헬은 벌써 기가 죽기 시작해요. 점점 애가 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남편의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닌가. 몸이 닳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드려서 내 정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식을 얻으리라 해서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한테 주죠. 남편은 뭐 주면 받을 뿐이고 받아서 그 다음에 그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이 나와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 둘을 얻습니다. 이거 보니까 자기는 이미 4명이나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 여동생이 그 여종을 통해서 2명이나 아들을 얻으니까 또 불안해져요. 어떻게 해요? 자기만 여종 있나? 나도 여종 있어. 그러면서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또 드려요. 남편은 그저 받을 뿐이고. 그래서 또 거기서 갓 아셀이라는 아들 둘을 또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아가 또 그 9째 이사갈, 10째 스불론이라는 아들 둘까지 또 낳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의 집안이에요. 생각지도 못해서 야곱은 아내를 4명이나 두고요. 자식 10명이 이 4명의 여자 속에서 나온 자식이 1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집안이 어땠을까요? 그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4명의 아내 속에서 나온 10명의 아들들. 놀라운 건 마지막에 라헬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그 11번째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이 아들 10명에 대해서 야곱은 그닥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라헬이 낳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명이나 아들이 있었지만. 근데 마지막에 이 라헬이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 형들의 모든 사랑을 이 요셉에게다가 하죠. 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야곱의 집안을 잘 보면 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이 두 여자가 끊임없이 경쟁, 시기, 질투를 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그 사랑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 가족 이야기예요. 여러분,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없어요. 그죠? 네. 콩가루보다 더 심한 걸 배지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선된 이 야곱의 집안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게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의 가족이 이와 같이 형성됐다는 사실을, 왜 성경이 이렇게 이 야곱의 집안에 이런 얘기를 다 끄집어내 놨을까? 그리고 왜 이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집안의 이야기는 되게 고고하고 되게 따뜻하고 되게 지적이고 뭔가 이렇게 은혜롭고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야곱의 삶 자체가 그랬듯이 인간은 불가능하고 추악하고 움켜쥐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죄인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집안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쏟아지고 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제가 아브라함 때 얘기했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거나 능력이거나 상황이 안 돼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 와서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데 야곱은 좀 더 상황이 더 심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것이 이 야곱의 집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그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를 자랑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시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걸 하나의 어떤 굉장히 고상한 교양으로 여기고 계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교양 수준으로 여기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 역시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의 선조로 끌고 가시느냐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라반, 그 삼촌네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재산이 생겨서 결국은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고향으로 다시 와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삼촌네 집에서 나오게 되는데 요 나오게 될 때 약간 그동안 라반하고 끊임없이 서로 속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갈 때 이 재산을 내가 다 들고 나갈 수 있을까? 내 거를. 이 가족들을 다 들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야밤도주를 하죠. 결국 야밤도주하고 양털 깎으러 갔다가 온 그 라반이 쫓아가서 결국은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온 라반하고 야곱이 만나게 되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라반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 건드면 내가 가만 안 둬. 야곱 손대지 마 하고 아주 엄하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라반이 손은 못 대고 너 나랑 더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얘기하지 말자 하고 딱 맹세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처음 자기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왜 도망쳐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 잊었겠지? 아니에요. 그 이후로 에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면서 이 자기 가족들과 그 재산, 그 양떼들을 다 끌고 가면서도 온통 그 걱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두려움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그 하인을 먼저 그 자기 형 에서가 사는 그 세돔 지역에 먼저 하인을 보냅니다. 분위기 파악하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하인이 헐레벌떡 며칠 만에 돌아와서 주인님의 형인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거의 정신이 잃을 지경이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안 그래도 그 옛날 기억을 해보면 사냥꾼이었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남자다웠던 그 형을 기억하면 지금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그 소식에 야곱은 이제 나는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해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에 이제 거의 혼비백산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행여나 그 애굽의 에서의 그 군대가 먼저 앞에서 치면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분리를 합니다. 분류할 때 그 분류 순서 보면 아주 웃겨요. 그 여종들의 자녀들하고 여종 앞세우고, 그 다음 여종들의 앞세우고, 그 다음 자기 싫어하는 레아와 그 아들들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라헬하고 자기랑 가깝게 세우죠. 그 무리의 순서를 두는 거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순서들을 쫙 세워서 먼저 앞을 보내요. 앞에 먼저 치면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게. 여러분, 이런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야곱은요, 그냥 사람으로 볼 때도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라헬도 그 강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죠. 행여나 밤새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는 피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녀 사이에서도 철저한 이기주의. 여러분, 이것이 움켜쥐는 야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야복 강가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천사와의 씨름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에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다리를 움켜쥐고 안 놓죠. 끝까지 안 놓죠. 천사가 놔라 안 놓죠. 내게 축복 주실 때까지 내가 이걸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환도뼈를 치죠. 여러분, 환도뼈를 친다는 얘기는요, 거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면서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누가 야곱 아니랄까봐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도 않느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싸워서 너를 못 이기겠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구나. 아주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자꾸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안 놓고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요. 성경 전체 내용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강청기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그냥 강하게 그냥 주여 삼창을 막 끊임없이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기도. 여러분,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싸움, 즉 천사와 야곱이 싸우는 이 싸움의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이 자기의 욕심, 움켜쥐는 자기 깨와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깨와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이 야곱을 계속 치죠. 너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야곱이 끝까지 안 놓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요. 끊임없이 시비가 생기고 끊임없이 다툼이 생겨요. 마지막 나올 때조차도 벌써 그 장인 라반하고도 문제가 생기죠. 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 바로 그 형 에서와의 싸움과 또 그 삼촌 라반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하나님 백성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여기서 생겨나는 씨름을 지금 천사와의 씨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네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뭔가 방해가 되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인간의 이기성을 야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워서 이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적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런 야곱의 그런 죄성을 보고 네가 하나님을 아주 이겨버렸구나 라고 아주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을 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적이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세요?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려 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 강한 인간, 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의 삶은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죄성이 바로 우리 인생 고난에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고난의 바로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런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경이 다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를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끊임없이 이 싸움으로, 이 씨름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그 씨름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 뭔가 방해가 되면 이 방해가 되는 요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조차도 싸우려 드려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네. 이렇게 그런 싸움이 있고 난 후에 막상 에서를 만나니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걱정했던 사건이 너무나 잘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이 형 에서가 뭐 야곱을 끌어안고 내 동생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죠.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보내요. 잘 가라. 그런데 혼자 두려우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알아서 우리 가축들이 좀 힘드니까 그 좀 쉬게 한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끝까지 야곱은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야곱이 처음 그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베델로 가라 했는데 야곱은요, 또 말을 안 듣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기고요. 이것을 보복한다고 자기 그 아들 레위와 시몬이 가서 또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하물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기죠. 상황이 끊이질 않아요, 사건이. 이 모든 일에 야곱은 또 거기서 이제 또 위험하니까 그곳을 떠나죠. 자기 인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곱은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바로 뭐냐면 20년 전에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면서 중간에 돌베개 베고잠 자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 서약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까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했던 서약을 나는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나는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했던 서약조차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야곱이 깨닫습니다.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했던지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서약을 맺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자기 식구들이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제서야 모든 우상신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죠. 여러분, 야곱의 삶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야곱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계속 점철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 다음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야곱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